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구하시고 온전한 무엇인지 구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렐리야. 예. 오늘은 내려가서 우리 여러분들과 좀 앞으로 내려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자 합니다. 예. 잘 보시나요? 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오늘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네. 공부하지 말라. 적어야지. 아파. 자, 네. 여러분들 이제 틀림과 다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틀렸다. 너 행동이 틀렸다. 라고 했을 때, 도움 받지 말라. 너 틀렸다. 아이씨. 너 이렇게 했을 때 틀림과 다름의 자리에 차이점. 틀림. 메모지에다 적으면. 틀림과 다름. 예, 다름의 차이점. 예, 재청 선생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틀림과 다름의 차이점. 틀린 거 다. 자, 틀림과 다름의 차이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우리 저기 뭐야? 틀림과 다른 차이점. 틀린 거 다른 거. 오정훈 선생님? 2번에다 3번에다 행실. 행실이요? 행실. 틀리다는 아주 틀림을 네, 말하고 3번에다 다른 이것저것 다르다. 예, 우리 저기 우리 저기 김민환 선생님께서 저희 직접 왔습니다. 우리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달라진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행실. 달라진 거. 정답입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제가 파마를 했잖아요. 아, 왜? 달라진 거를 이렇게 센스 있게 아시면서도 말씀 안 하셨죠? 우리 문 선생님? 예. 제가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했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말을 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좀 변화하셨습니다. 예, 잘 어울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3번 예. 쓰는데. 오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돈 받지 말라. 자, 틀림과 틀린 거. 다름. 다름. 자요. 그러면 되지. 예. 자, 제가 피읍.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피읍. 요즘 좀만. 예. 자, 인천에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뭐가 어떻게 가죠? 철철. 첫 번째, 비행기, 비행기 타고. 또 철. 버스. 버스, 지하철. 자가용, 홍탈. 배? 배 타고 간다고요? 배 타고. 네. 배 타고. 또 배 타고 네? 가면 돼. 트럭이요? 뭐야? 이게 기차 타고 와도 너 기차 있죠? 캐티. 캐티라고 쓴다. 캐티. 걸어간다. 걸어간다. 캐티. 걸어간다. 걸어갈 수도 있죠. 걸어갈 수도 있고. 알아서. 또 뭐가 있죠? 걸어간다. 코에르. 땡.
KTX 코레일. 코일, 네, KTX. KTX, KTX. KTX, 네, 기차. 기차, 또 뭐 있나요? 자고, 자전거 맞다. 자전거 있습니다. 자전거. 자전거, 예?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 자동차, 오토바이 좋아하시나 봐요. 자동차도 택시, 있잖아요. 택시. 택시. 아 오토바이. 많이 나오네요. 자동차, 오토바이. 택시. 버스, 저도 오토바이, 오토바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이제 없죠? 이제 없어. 비행기, 버스, 자가용, 배, KTX, 걸어간다. 걸어간다. 자전거, 오토바이, 택시. 홍보차. 공구차요? 공고차는 이제 자가용에 들어가는. 차가 들어가잖아. 네. 한번 이제 없죠? 이제 없어. 네. 인천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걸어가? 걸어도 어떻게 들어? 막 자, 걸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죠? 태티, 자동차, 근데 여기서 가장 태티. 빠른 시간에 가는 최고 빨리 가는 방법이 어떤 비행기 타고 거예요? 가면 돼. 비행기 타고. 예? 비행기 가장 가장 빠르게 비행기 헬리콥터 가는 방법은 뭐예요? 조종사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는 몇 시간이에요? 2시간 1시간은 나요. 택시. 택시 타고 택시? 택시 택시 몇 시간? 2시간 왕복 더블. 비행기가 더 빠르지. 아니 택시가 낫지 왜 자. 비행기냐? 택시. 택시가 낫지. 택시는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더블 3시간이요? 3시간 택시는 3시간 걸려요? 3시간 택시 그렇게 빨리 가요? 택시가? 빨리 가지. 왕복이니까 아이고 제가 기본 정답이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비행기는 몇 시간이에요 그럼? 1시간 1시간? 한 30분?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빠른 거 뭐예요? 가만히 있어. 비행기 있고 뭐가 있는 거야? KTX KTX KTX죠? KTX가 한 3시간 걸리죠? 나라에서 하는 건데 KTX KTX? 안 걸려. 50분에 걸려. 목자. 자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리나요? 걸어가면 걸어가면 한 2시간? 4시간? 걸어가면은 한 2주 정도 걸리죠? 2주는 걸리지. 2주 2주 걸리지. 빨리 걸어가면 빨리 가려고 하면 하루에 한 30km씩 걷는다 해도요 한 자전거. 열흘 정도 걸리니까요 오토바이. 다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한 8일 정도 걸린다 열흘 동안 걸어 10일 정도 걸려요. 자전거 타도 한 3, 4일 걸리겠죠? 오토바이는 한 하루만 갈 수 있고 오토바이. 자가용도 한 5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5분? 예, 버스도 한 5시간, 그죠? 비행기는 한 4시간 2시간 걸려. 정도 걸고. 자, 기준이 뭐였냐면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 자, 뭐예요? 비행기죠? 비행기. 예? 비행기가 낫다. 근데 기준이 뭐였어요, 지금? 제가 질문했을 때? 비행기. 가장 빠른 거. 비행기. 기준을 정해드렸어요, 기준. 그죠? 비행기랑 기준. 진짜 제가 뭘 정해드렸어요? 기준. 기업이야. 기준에 의해서 가장 빠른 것은 비행기다. 비행기. 그죠? 비행기가 제일 가장 빠르죠? 근데 비행기라고 쓰면 돼. 제가 이렇게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비행기. 나는 뭐 오토바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맞나요? 틀린가요? 틀려요. 그거는 틀린 답입니다. 틀린 답. 그럼 자동차로 쓰면 안 되나? 기준이 있으면은 그거는 오토바이는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틀렸다. 틀린 거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준이 없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가용을 타고 천천히 10시간, 5시간씩 가면서 휴게실에 들어가지고 우동도 먹을 수 있고, 그죠? 천천히 가는 것은 자기 취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다름이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이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가던,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던,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걸어가던, 걸어가도 50분 이 사람의 좀만 조용히 이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거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을 때는 기준이 뭐였어요? 가장 빠른 가는 교통수단이 뭐냐? 교통수단은 1시간 반이란 말이에요. 택시는 3시간, 1시간 반 늦죠? 가장 빠르다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빠르다. 가장 빠른 건 뭐냐? 비행기다라는 거예요. 비행기.
비행기 이름 잘못하면 죽는데. 자, 여기서 이제 틀림과 다름의 차이점이 뭐 같아요? 제출 선생님께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틀림은 기준이 있는 것이고 예, 아유. 다른 건 기준이 없는 거. 그렇죠. 그럼 큰 박수 한번. 다른 데로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틀림은 너 틀렸다고 할 때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름은 어저께 저거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선택해도 이걸 선택해도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중국집에 갔습니다. 중국집에 자 짜장이 있고 뭐 있죠? 짜장이랑 보통. 짬뽕 또 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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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간짜장. 간짜장. 예. 팔보채. 탕수육. 탕수육. 양장피. 팔보채 또 뭐 있어요? 무덤. 우동. 야끼만두. 야끼만두. 오. 야끼만두. 만두. 양념피. 양장피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요. 팔보채. 팔보채? 5만 원. 팔보채는 한 번도 못 먹어봤고요. 매워 이거. 예. 또 짬뽕. 팔보채 쓰면 잘못 썼네. 짬뽕 있어. 짜장밥 저기 잡채밥 있죠? 잡채밥. 잡채밥. 짬뽕. 볶음밥. 나 짬뽕 잘 먹는데. 볶음밥. 짬뽕이었어요. 짬뽕. 자, 볶음밥 이렇게 있죠? 네. 얼마 또 이렇게 중국집에서 속에 놓은 거야? 근데 이 사람 어떤 A라는 사람이 짜장을 시켰어요. 제주수도님이 A 짜장을 시켰고 미남수도님이 짬뽕을 시켰어요. 그죠? 네. 근데 우정수도님이 뭐야? 간짜장을 시켰어요. 간짜장. 그죠? 간짜장. 다른 데로 각자. 간짜장 각자 나름대로 시키는 거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시키는 거죠. 그죠? 간짜장. 그건 다름이에요. 다름. 다름.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 주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상대방의 상대방의 다름을 다름을 인정해 주자. 근데 우리는 뭔가 계속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기준에 맞추려고 내 기준에 맞춰서 너는 틀렸다, 다르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를 내 기준에 맞춰서 너는 틀렸다 짬뽕.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짜장.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재석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자, 우리 우정 선생님 조금만 정숙 좀 부탁드립니다. 자, 틀림에는 이렇게 틀림에는 기준이 없다. 있고 다름에는 기준이 없다. 없어요. 틀림에는 기준이 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틀림과 다름 때문에 많이들 싸웁니다.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많이 싸우잖아요. 부부싸움도 많이 하시고 네 방법이 맞네, 내 방법이 맞네. 기억이 그죠? 네 기준이 맞네, 내 기준은 틀렸다. 네 기준은 틀렸다. 그렇게 싸우죠. 내 말이 맞아. 네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죠? 네 행동은 상식에서 어긋났어. 네 행동은 비정상적이야. 그러고면서 싸우시죠. 그죠? 더우세요? 예. 자,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왜 그렇게 싸우냐 하면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 기준이라고요? 사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누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부부 사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울 때 뭔가를 돈을 적게 들고 시간을 좀 적게 들이고 싶어요. 그럼 이 방법으로 하자. 남편은 이렇게 해요. 근데 아내는 아니다. 저 학교에 보내고 싶다. 그죠? 저 학원에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죠. 웃는 사람 좀 가닥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게 남편분이랑 그 의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남편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돈을 좀 저렴하게 해서 뭐 한 군데만 보내자.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돈보다도 나는 우선순위가 아이가 좀 더 자유롭게 배우고 싶은 것을 해주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사랑을 좀 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신념의 차이, 생각의 차이, 경험의 차이로 인해서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나는 이게 우선순위다. 내 남편은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는 내 말이 맞죠. 상대방이 틀렸죠. 남편이 틀렸죠. 남편 입장에서는 내 기준이 맞죠. 아내 입장이 틀렸죠. 그죠? 기준을 누구로 기준을 맞추고 있어요? 아이들 기준으로 맞. 내 기준을 맞추고 있다. 남편 기준, 아내 기준으로 현재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발생한다.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 아이들 기준을 맞춘다. 물론 아이들 기준으로 맞추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기준에 맞출 때 남편과 아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 해야지.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예. 다른 자, 거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해결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책은 한자를 양보해. 그렇죠. 양보와 타협과 좀 절충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남편은 돈이 많이 들어와서 저 학원은 2개에서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러면 아내는 2개를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좀 절충을 해야 돼요. 절충. 타협하고 이해하고. 그렇죠?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예? 이해하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갈라 쓰는 거잖아요. 자, 많이들 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꾸랑지 내려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의견을 따라야 되고,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저 아내가 하는 행동이 나는 다 마음에 안 들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아내가 하는 것은 그냥 다름이야, 다름. 저 다름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네 행동이 틀렸어. 저 사람을 보면은 계속해서 틀렸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야, 근데 저 사람 행동은 달라서 그런 거야. 성향이 달라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저 사람 행동은 완전 틀렸어. 상식에 어긋나. 일반적이지 않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틀렸다가 많아요? 아니면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다 상대방이 다름을 인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틀렸다. 인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내 의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맞춰주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춰보면 사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 그래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규칙이 있는 거고 예절이 있는 겁니다. 예절.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있어서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공중 도덕이 있는 거예요. 자, 버스 탈 때 질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저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욕먹잖아요. 그죠? 새치기 때문에 공중 도덕이 있는 겁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우리가 녹색불에 건너가나요? 빨간불에 건너가나요? 녹색불에 건너가죠. 그렇죠? 빨간불에 건너가신다. 잘못해서 주님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걷는 적이 있어요. 예. 여기 앞에서도 빨간불에 막 건너가시는 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셔요. 여기. 마음을 살피면서. 자원을 살피면서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른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오면은 아랫사람이 인사해야 되겠죠. 물론 어른들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예절과 예의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규칙. 그렇죠? 근데 인사도 안 하고 우선 뻣뻣하게 있어. 그러면은 속으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조금 예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떠들어요. 자고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에 대한 에티켓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요즘에는 학교 같은 데 가보면은 누워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교생을 한번 갔었는데 체육 탁코치로 갔었는데 계속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인권이라고 해서 걔를 뭐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근데 걔는 그냥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공중 도덕이 있고 예절이 있는 겁니다. 예절. A 범절. 예의 범절. 또 지하철 같은 데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전화하면 되나요? 어떻게 조그맣게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하면은 전화를 안 해. 조그맣게 하다가도 좀 조그맣게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그맣게 해야 되는 것이 공중 도덕입니다. 우리들 다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지하철에서 막 찌렁찌렁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 와요. 경찰 112 신고해가지고 거기 지하철 파출 거기 사람 와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이런 법 같은 것, 공중 도덕, 규칙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들이 다 습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소리치고 그런 사람들.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가 몇 명입니까? 지금 80억입니다. 80억. 전 세계 인구가 현재 80억인데 1억 명이 늘었더라고요. 81억 명으로 늘었어요. 81억 명. 근데 81억 명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몇 명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 80억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 예수님이 없어요. 80억 중에 80명. 30억입니다. 30억. 30억 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들은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올바른 올바른 기준? 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올바르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사는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올바른 기준? 올바르게 올바르게? 어떤 걸 올바르게요? 예수님 말씀을 올바르니까. 예수님 사랑? 예수님 닮는 삶을 뭘 말하는 상한 삶. 예수님이 올바르니까 올바르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영수도님?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올바르니까. 뭐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66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생활한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 없죠? 근데 현재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현재 어떻습니까? 자기 기준. 예, 자기 기준으로도 있고 굉장히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 또 뭐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면은 저 지구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은 일주일 만에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온 지구를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교통시설이 발달했고 그만큼 통신시설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다문화 시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동남아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발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굉장히 빨라졌고 많아졌고.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굉장히 이 세상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지금 평안한 것 같아요? 저는 안 해요. 지금 전쟁이 있고 전쟁이 여러 가지 지금 이상한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고 마지막 보이는 전쟁도 있고 현재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측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래요. 분별.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하랍니다. 분별. 분별이 뭐예요? 분간하라.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구분.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아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네 뜻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냥 내 경험이 아닙니다. 70년, 80년 살았던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인간관계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선대하고. 힘들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죠. 힘들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죠. 예?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동인처 범장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용서해라. 네가 먼저 저 사람한테 전화를 먼저 해라. 전화를 먼저 아니면 다가가. 음료수를 먼저 하나 타다 줘라. 인사를 먼저 해라. 그것이 선대하는 거 아닙니까? 선대. 먼저 다가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 미운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나 그냥 돌아보고서 그냥 막 욕하면서 그냥 안 봐. 가고 그러면은 누구 뜻에 사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가득했다. 베드로한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사탄이 우글우글 거려가지고 사탄을 빼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책을 펴야 돼요. 성경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자, 성경책을 펴셨죠? 성경책을 핀 다음에, 자, 보시세요. 성경책을 핀 다음에 여기 보고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집에 가셔서 성경책 읽으시고 이렇게 보셔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아니하고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저게 무슨 말이구나 읽으셔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맨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라도 성경책 다 있으시죠? 예. 이것을 읽으셔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 피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집에 가보시면 이거 막 먼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도관용으로 있고 이제 맨날 집에 가면 들어가서 아 이거 굉장히 이렇게 거룩한 거 같고 뭔가 이제 읽으려고 하면은 저기 교회 갈 때라든지 교회도 요즘에는 안 갖고 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믿음은 언제 생기나?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콩나물에 물 붓듯이 쭉쭉쭉쭉 자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지금 현재 없다 하시는 분 있죠? 예배에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믿음이 자랍니다. 성령님께서 자라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세상의 풍조, 문화, 분위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론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사조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자, 예, 잘 아시죠? 예, 사단 예, 정확히 아시네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자, 사단의 전략을 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 사단이 어떤 자예요? 사단의 목적.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의 목적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라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탄은 예수님을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심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살아도 지옥에 데려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자식들을. 자, 그러면은 사탄은 어떤 자였어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의 압이다. 아시죠? 사탄은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목적인데, 자, 만약에 그럼 사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갈까요? 방법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유혹? 유혹이야. 또 뭐 있을까요? 사탄 마귀의 전략, 사탄의 전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무것도 합니다. 자, 잘 그리죠? 사탄의 전략. 자, 1번은 유혹. 유혹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또 현혹. 유혹이랑 현혹이랑 예, 유혹, 현혹. 또 뭐가 있을까요? 사탄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을 한 명이라도 지옥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을 시킨다. 그렇죠, 거짓말. 나를 속이는 사람. 그렇죠, 속이는 거죠. 그것도 속이게끔 하겠죠. 또 사기꾼? 예, 사기꾼. 또 어떤 거 하나 있어요? 사탄. 예? 시험 준다? 사탄은 시험을 준다? 예. 시험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시험을 한다는 거죠. 유혹을 한다는 거죠. 또 사단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이 천사. 예, 그건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이고 사탄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데리고 가려면은 사탄이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탕 발림으로 한다? 그렇죠. 사탕 발림으로 하겠죠.
사탕 발림에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음식 제공 같은 거. 음식 제공? 음식을 제공? 많이 나오네요. 물품 제공. 신천지 미끼를 던지죠. 미끼를 던다. 미끼를 던져서 낚아챌 수 있도록 영혼을 가르치는 거죠.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요즘에 그렇게 하죠. 돈 준다. 나한테 그런 거 많이 왔는데 또 사탄의 전략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앞서주겠다면 유혹. 시기 질투? 시기 질투하게 한다. 분노하게 하고 시기 질투에서 저기 교회를 안 나오게 한다. 분노하게 해서 자기가 그죠? 아닌 다른 종교는 배척한다. 아니 자기가 자기들의 믿는 거 아닌 외에는 네. 돈 아. 준다면서 유혹하는 거. 어떻게요? 자기 교리에 돈 맞지 준다면서 않습니다. 유혹. 자기 교리? 뭐 이게 이단이죠? 네. 통일교? 마귀. 네, 통일교. 돈이요. 자, 사탄의 전략이 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 가지. 그래야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안 넘어가겠죠. 그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그 사람들은 미혹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유혹하고 현혹을 시켜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속임수의 달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속였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으리라 했는데 변개시켰죠. 자, 사탄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죠. 누가요? 사탄이. 또 시험도 주고 사탕 발림을 합니다. 근데 좋은 말로. 믿는 사람들은 거기 안 넘어가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안 넘어가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동일천에 있는 사람들, 예, 80억, 지금 80억 중에 30억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50억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뭔가 사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사탄의 아들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자, 또 누구? 음식으로 물품 제공, 미끼, 시기 질투, 이단, 통일교. 사탄은 분열을 시킵니다. 또 분열.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시키고 이간질의 대마왕입니다. 이간질. 뒷담화하고 뭐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현재 사탄 마귀가 이뤄놓은 이론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을 해체해라. 가정을 해체해라. 그 이론 아셔요? 그게 공산주의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론 중에 또 하나에 뭐였을까? 교회를 해체하라. 공산주의 이론 중에 공산주의가 이제 거의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론 중에 하나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근데 거기에서 교회를 없애버려라. 요한 가정을 없애버려라. 3번 남녀 갈등을 조장하라. 4번 남자 여자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성이 50가지를 만들어라. 이 공산주의 이 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과 사상과 이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걸 배운다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그런 시간에 이거를 가리키면 되겠어요? 교회를 없애버려라. 가정을, 남녀를 조정하고 남자, 여자 성별이 2개가 아니라 남자, 여자 성별이 몇 개예요? 인간의 성별이 남자, 여자 2개밖에 없죠. 근데 50가지를 만들어놨어요. 남자, 여자, 레즈비언, 호모, 그런 다음에 트랜스젠더, 그런 다음에 시스젠더, 바이젠더, 팬젠더,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요즘에는 그런 사회적 성인,
그것도 인정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 딱 두 가지의 성밖에 없다. 못을 박았죠. 취임식 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했죠. 트럼프 말도 안 듣고 제 말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있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어요. 여자 두 가지. 근데 50가지 성을 만들어서 자기가 성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12살짜리 남자애가 학교에서 그런 잘못된 성 교육을 받아서 동성애 교육을 받아서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해서 여자로 바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치마를 입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 여자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이 먹장이 무너지겠죠. 자기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자기 딸이라 내가 여자다.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저희가 막았었잖아요. 이번에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다 통과가 됐고 우리나라만 지금 통과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막아서. 근데 이런 사상, 이론들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까? 싫어하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 반대되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이런 이론을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에게 지금 그 법을 통과시켜서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막아야 되겠어요, 안 막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 두 개밖에 없는데 50가지가 웬 말이냐 이 말이에요. 기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탄이 유혹하고 현혹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기 위해서 사상, 이론, 또 이념 여러 가지를 이 세상 지구에다가 뿌려놨습니다. 이게 뿌려놨어요. 엄청나게 많이.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하십니까? 분별해야죠. 분별해야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별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지만 모르는 사람 지금 50억 명은 지금 다 쏘고 넘어가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겠죠? 알려야 됩니다. 내 가족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거짓말 다 쏘고 넘어갑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어떻게요? 예, 전도해서. 자, 사탄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뭐냐면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그냥 인간이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냥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 죽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자,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이 있죠?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죠? 지옥이 있는 거 믿으시죠? 근데 사랑을 강조한 기독교 안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었겠어? 이렇게 해석을 궤변으로 합니다.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맹물타고. 그렇죠. 아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뜨거운 요양불에다가 사람을 담그냐.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왜곡이 뭐예요?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느 부분 그 목사님도 뭔가가 들어갔겠죠? 그 옛날 이런 세상 사상과 이론과 이념이 마음속에 좀 들어갔기에 이게 물타기가 된 겁니다. 자, 술에다가 물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맹맹하죠? 먹으면 토할 것 같죠? 진한 커피에다가 물을 타면 어떻게 돼요? 커피 맛도 안 나죠? 선이 흐물어졌어요. 왜냐? 사탄 마귀는 전략 전술의 귀재예요, 귀재. 유혹, 현혹, 거짓말, 사기꾼, 시험, 음식 제공, 시기질투, 분노, 이단, 분열, 사상에다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탄 마귀의 그 전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알고 있죠? 자, 우리만 알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동인천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세미나 가자고 좀 주소를 갖다 대면서 민환선님한테 대가지고 지금 주소 적고 핸드폰 적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신천지에서요. 예? 또 라면 하나 준다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 쪽에 하나님의 십자가 없잖아요. 그쪽에 사거리에서 거기서 또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저 있는 데서도 여자들끼리 막 6명씩 국내에 돌아다녀요. 그리고선 2명씩 거기 들어가가지고 똑똑똑똑 뭐 두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은 저쪽에 있잖아요. 주안역 앞에 또 있고 무료 성경 신학 이렇게 미혹하고 성경을 괴변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틀린 겁니다. 틀렸다. 아까 전에 틀림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거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탄의 사상, 이론, 이념은 여기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탄의 전략이 이건 다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름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상과 이론과 잘못된 거는 틀렸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맞아요? 틀려요? 원숭이를 하나님께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었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꼴에 부르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드셨고 근데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 누가 만든 겁니까? 사탄이 만들었어요. 사탄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 안에 사탄의 영감을 주는 거예요. 영감. 사탄이 영감이 돼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50억 중에 사탄에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이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많은 사람을 지옥에 데려가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알고 이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렸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 전 세계가 심각해요. 지금 사탄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사탄이 발악한다고 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사탄은 어디로 들어가요? 무저갱이라든지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물귀신 작전을 해서 데리고 가려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안전한 보장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죄짓게 하고 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사탄은 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도 구원자고 석가모니도 구원자고 또 누구도 구원자예요? 마호메트도 구원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타협할 수 있나요? 없나요?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에 불교에 구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은 부활이 없다. 예수님은 천국 지옥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 믿으셔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목사 자격이 있고. 그러니까 목사도 지금 다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신학교도 그렇고 다. 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 사상식, 이론, 이념, 사탄의 전략, 유혹, 현혹, 거짓말, 속임자, 사기꾼에 의해서 이런 목사들 또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기존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현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변개시키고.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다. 할렐루야. 예. 다른 예수님도 구원자고 불교 석가모니도 구원자고 마호메트도 구원자고 모두 다 구원자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예?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죠?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못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내가 이 세상에 사단의 그게. 예, 사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설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이고 성경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엄청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다. 읽으면서 느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천국에도 데리고 가시지만 지옥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심판자예요. 심판자. 두려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이 많으신 것 같지만 또 엄청 벌도 내리시는 분이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전 세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또한 분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내 손자 손녀 내 이웃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무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마음이 굳어버렸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 두기를 싫어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악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또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옵고, 또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여서 아버지 지옥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는 계속해서 삼킬자를 찾으며 사자와 같이 우르렁대면서 돌아다닌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자를 때려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아버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소개하며 전파하여서 많은 영혼 천국으로 데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사람들, 분별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